1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작한 한 해,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늙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82세의 초기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52세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 앉은 삼세를 보고 아들에게 몇 번이고 자꾸 저게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결국 아들은 아버지에게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오래된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5살이던 아들이 3세를 보고 무려 23번이나 아버지에게 다시 묻고 대답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23번의 물음 끝에 저게 잠새구나 하고 대답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우리 아들은 천재인가 보다. 아버지에게는 자식의 많은 질문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질문이 귀찮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차이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렸을 때 부모이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커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성공을 거두는 이야기를 하며 그 원인이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에 있음을 말하는 사람은 그리 흔치가 않습니다. 스스로 부지런했고 스스로 열심을 내었고 스스로 똑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면 그 부지런함도 열심도 똑똑함도 부모님께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과 불신앙을 결정합니다. 구약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힘든 노예 생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는 모세를 들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맨 끝 여정에서 모세는 마지막 요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말씀 하나를 당부합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 후반부의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말씀을 가지고는 무언가 부족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기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말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곳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교만함을 갖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높아심인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를 더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만 잊어버리고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라고 생각할까 심히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할 그 마음은 올바른 기원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에 감사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안타깝게도 왜곡된 기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능력의 결과로 뒤바꾸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곤 합니다. 이는 마치 어느 순간 부모의 은혜가 내 힘으로 바뀌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늙은 부모는 귀찮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듯 기억의 왜곡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기억을 의미하는 라틴어는 리코리다리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시 마음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아픈 역사가 다 있습니다만 특별히 AD 73년에 이스라엘에 너무나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AD 66년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로마의 북정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난 후에 로마는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과 그 휘하의 군대를 이 이스라엘에 파견하고 5달 동안 포위한 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도시는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성전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살아남았던 이스라엘의 저항 세력들은 끝까지 저항하고자 산꼭대기에 자리 잡은 마사다 요새에서 이제 마지막 항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3년 후인 AD 73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됨으로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사라진 이스라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무려 1900년이 지난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살다가 1948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시 이 이스라엘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독립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기적을 이룬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독일 나치의 만행을 깊이 사죄하기 위해서 서독의 빌리브란트 수상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총리의 그 골다 메이어는 독일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기억은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에 담는 것이고, 기억한다는 것은 새로운 소망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그 일을 잊지 않고 대대선선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잃지 않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기억의 대표적인 행동 지침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쉐마라고 일컬어지는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쉐마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스라엘을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며 그들을 존재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바울이 고백한 그 믿음, 곧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